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망의 방. 오늘 27절에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설교 제목을 사망의 방으로 잡은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경고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음녀의 길로 가게 되었을 경우에 바로 사망의 방에 내려가는 결과를 가진다. 그래서 경고하는 의미로 제가 제목을 사망의 방, 오늘 현 시대에 얼마나 이 경고가 중요한 경고인가,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음녀를 따라갔을 때에 처하게 되는 인생의 비참함을 경고하고자 이렇게 사망의 방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잠언 7장 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없는 사람과 음녀에 대한 말씀을 비교적으로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하여서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여 왔기 때문에 잘 아는 바대로 음녀라고 할 때 이 음녀는 1차적으로는 매춘부, 몸을 파는 여자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세상의 즐거움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컨텐츠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1차적인 의미와 실제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중의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중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의도가 중복되게 이렇게 들어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음녀 그러면 매춘부, 몸을 파는 여자,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 세상 즐거움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컨텐츠를 표상한다.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두시고, 잠언서의 대부분의 음녀로 표현되는 이 부분은 계시록과도 유사하게 음녀 바벨론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섬기기를 좋아하는 세상 유혹들, 그리고 우상 숭배들, 이러한 것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컨텐츠를 대표한다. 이렇게 음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에 속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로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게 지혜 없는 자가 나오죠. 이 지혜 없는 자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앞에서부터 우리가 문맥 속에서 잠언에서 잘 배워왔습니다. 이 의미도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정확히 정의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과 중심을 상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없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적 정의,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기준이죠. 자기 중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지혜 없는 자는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파멸로 가게 되는 영적인 무지한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부패한 것뿐이 없어요. 우리의 지적인 것들과 그리고 의지적인 것들과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감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 썩은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의로운 것이 나와도 너덜너덜거리는 누더기 옷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 없는 자는
스스로 음녀를 찾아갑니다.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8절에 나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표현이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되어 있죠. 이 본문 속의 어리석은 자는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간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집 쪽으로, 음녀의 집 쪽으로, 세상 쪽으로 향한다는 것을 말하죠. 이는 단순한 성적인 죄를 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속의 음란한 컨텐츠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세상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음란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또 음료를 찾아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세상적인 이데올로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의 지배를 받고 그쪽을 따라가게 돼요. 가장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데올로기로 끌고 가버리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라는가 안타까워서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사상이 거기를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물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낚이게 되고 그쪽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은 비참한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상적인 타락들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쫓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에요. 세상 콘텐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고 비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왜곡된 자유사상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여기 이제 이 그 지혜 없는 자가 이렇게 세상 콘텐츠로 빠져가는 그런 표현들을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물 때 8절에서 말하는 게 저물 때 그리고 황혼에 깊은 밤 흑암 이게 뭐야? 점점 어둠이 깊어지는 걸 지금 말해주잖아요. 이게 뭐냐? 한 발 딛고 두 발 딛고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쑥 빠져들어가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컨텐츠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고 더 은밀하게 더 깊은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이 지혜 없는 자가 바로 이러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지혜 없는 자는 음녀를 따릅니다. 따르게 되는데 7장 22절 뒤에 넘어가서 7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따랐다. 여러분 이 따랐다는 그 표현은 어떤 것을 말하면 마음이 홀딱 빡 뺏겨버린 걸 말해요. 마음이 홀딱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신봉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가지고 신봉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따르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경배하는 것을 말해요.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신명기 6장 14절에 보면 6장 14절 신명기 6장 14절에 이런 경고를 하시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경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콘텐츠, 세상 유혹과 음란한 세상 문화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숭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이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세상 콘텐츠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 즐거움을 준다,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우상이 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말세로 가면서. 그래서 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의 대상이 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 것이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음료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음료를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음료로 표현되는 음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1차적으로는 매춘부를 가르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컨텐츠를 표상한다. 이 음료는. 첫째, 이 음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일상적 삶에서 유혹을 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 10절에 보시면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일상에서 삶을 유혹하는데 특별히 표현을 하죠. 그 10절에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생의 옷이 뭐예요? 이것은 화려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련된 이미지로 포장을 하는 거죠. 본심을 숨기고 매혹적으로 포장한 모습을 지금 말해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죄된 것들이 아주 더럽게 보이냐면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처럼 세련된 이미지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말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세상 콘텐츠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선정적인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로 포장을 합니까? 그건 사랑의 한 부분이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떤가 하면 매우 선정적이고 성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그러한 드라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음란한 그런 그 웹툰 같은 경우에도 로맨스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괜찮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이것이 뭐냐면 세련된 이미지로 포장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뭐예요? 옷을 입는 거죠. 이 음녀가 기생의 옷을 입는 것처럼 죄가 화려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심은 죄인데 이게 사랑인 것처럼, 로맨스인 것처럼, 자기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떠들며 완악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용히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관심을 확 끌어요. 우리의 관심을 시끄럽게 우리의 관심을 끌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게 나왔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확 빼앗아 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나라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죠. 우리의 관심을 확 뺏어가는 일들이 많이, 특히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데올로기 속으로 우리를 확 끌어당겨 버리죠. 그래서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자기 정치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헷가닥하면 그냥 거기에 빠져들게 확 당겨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뉴스를 막 만들어내죠. 이렇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시끄럽게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경건의 모양을 자꾸 방해하고 자꾸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정치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 문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때요? 욕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튜브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시 편향되게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정치적인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내가 몰입을 해가지고 빨려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시끄럽게 우리의 관심을 끌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집중을 방해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떠드는 음료. 여러분들 삶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고함을 느끼고 영혼이 피로를 느끼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 계속 막 힘들어지고 하는 일들은,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올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집중을 방해받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방해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또 금요 심야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잠잠히 찬송을 하면서 묵상을 할 때 어떤 일은 세상에서 있었던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야.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보혈 찬송을 들으면 마음에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자체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심야 기도회 때 지난 엊그제부터 제가 한 15분 정도를 좀 일찍 오셔서 우리가 8시 반부터 이렇게 하는데 8시 반부터 15분 정도는 계속 찬송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송을 올리면서 보혈의 기도 가운데로 나가는,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 가운데로 나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산재해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보혈로 씻겨내려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거든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집중하고 계속 일어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 가운데 바쁘고 그리고 심란한 일들을 많이 만드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금요 심야 기도를 감난산상 기도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딱 등지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부분이 영적인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삶에서 이 음료가 유혹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 음료의 모습은 어떠냐면 즐거움을 주면서 더 큰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16절에 보면 잠언 7장 16절,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그리고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최고의 전략을 쓰는 것이 사람들에게 쾌락, 즐거움을 유도하는 겁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타락할 때 창세기 3장 6절에 아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정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못 먹게 한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이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 참 이상하죠.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이 사탄이 전략이 바로 이 즐거움이에요. 여기 지금 16절에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 이거는 뭐냐면 아주 화려한 세련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감각적으로 예술적으로 시각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모략과 치매함과 계피는 뭐예요? 냄새잖아요. 향기로운 냄새로 자극을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쾌락이 바로 이러하고 즐거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인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은근하고 선정성이 있는,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서사, 로맨스를 가장한 욕망의 포장,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즐거움이다. 그래서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자. 이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쾌락을 약속하는 거예요. 음료가. 이건 뭐냐면 육체적인 만족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가 감정적인 만족도 없고 내가 위로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미끼로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들을 말해요. 세상 문화 컨텐츠들을 말합니다. 음란한 세상 문화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가져간다. 음료는 셋째로 즐거움이 하나님이 준 은혜와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하는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기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하는 것을 오늘 갚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음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로 드린 그 부분 고기를 나눠 먹어요. 가족, 이웃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이 음녀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와 기쁨을 나누는 것, 이거 고기 나눠서 같이 먹고 이게 즐거움을 나누는 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묘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빌미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마치 이런 거죠. 적인 예를 들면 그냥 결혼하지도 않고 뭐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거나 동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 혼전 관계도 막 불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래? 우리는 진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위반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포장하는 이러한 것들, 외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 사랑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죄를 정당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무서웠다는 것은 뭐냐면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는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핑계 삼아 가지고 하는, 이게 지금 음녀가 화목제를 드려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굉장히 이 사탄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자라, 음녀, 자라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하는데
이 음녀와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사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쉽게 말하면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경건과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상 음란한 컨텐츠를 따라 사는 이 사람,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 첫째는 필연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필연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 음녀에게 당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유혹과 컨텐츠에 우상 숭배에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다가 이 음녀에게 당한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죠. 많이 이렇게 상하여 엎드러지는 길로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음부의 길,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여기 그 27절에 보면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무서운 경고거든요. 여러분, 이 사망의 방은 단순한 죽음의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영적 파멸을 말해요. 영적 파멸의 최종 종착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절망의 장소를 표현한 게 지금 이 사망의 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무미건조하고 삶이 굉장히 기쁨이 없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럴 때를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막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공간가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없이 막 내 분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대로만 이 세상의 그런 욕심대로만 막 치달아 갈 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죄를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자기 욕심으로 몰입해 가지고 소가 들이받으면 막 가듯이 돌진을 합니다. 그 죄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무서움이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사망의 방이라는 건 바로 세상 유혹과 거기에 끌려가서 음녀와 관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절망에서 끊어진 이 사망의 방에 떨어지게 되는 걸 말해요. 이게 사망의 방이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영적인 죽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방이잖아요. 룸. 사망의 방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 자기만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아주 갇힌 고립된 돌아올 수 없는 심연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삶을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바로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죄된 것들을 대할 때 사망의 방 저기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건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죽는 거야. 이런 경고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7장 24절에 보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모든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콘텐츠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